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사합시다. 당신의 믿음도 이만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4차 특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처지에 주님은 주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서러울 때 언제일까요?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많이 서러울 겁니다. 다른 건 변변치 않아도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던 인생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서러울 겁니다. 한 가지 더 꼽아본다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할 때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또 무시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신방하면서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하거나 또 다른 운전자들로 하여금 아니 왜 운전을 저렇게 하지? 하는 말을 듣게끔 하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외제차다라는 거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외제차를 타면 자신도 외제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안하무인격으로 운전하는 이 외제차 운전자들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굽실거려 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분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차, 우리 작은 차들 있잖아요. 1000cc 내외되는 작은 경차 이용자 10명 중에 8명이 이 차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 그렇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성경은 일찍부터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역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톨스토이 아시죠?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아주 남루한 차림을 한 거지가 길을 막아서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호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돈을 찾았어요. 그런데 서글프게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제요, 정말 미안하구려. 돈이 있었으면 기꺼이 그대에게 주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내겐 돈이 한 푼도 없구려. 그러자 이 톨스토이의 말을 들은 이 거지가 허리를 더 깊숙이 구부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제가 구한 것 이상을 제게 주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게 너무나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부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참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사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일생 중에 아주 작은 일화에 불과합니다. 이때부터 톨스토이는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경건한 여생을 보냈는데요. 말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프루의 명작을 남기는 위대한 작가가 됐는데 훗날 톨스토이가 고백했습니다. 그 거지와의 대화 후에 변한 건 톨스토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톨스토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톨스토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 속에 톨스토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시기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가 누군지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또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야 할 사람인데요, 성경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매우 적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알 수 없지요. 그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다 라는 게 그에 대한 이력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뇌의 손상으로 인한 중풍으로 인해 나타난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피의 순환이 불순해서 이 손의 근육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무기력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의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주로 이렇게 물건을 짚는 건데, 근데 근육에 힘이 빠져가지고는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죠.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 어딘가가 아프다는 건 고통스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이라고 내 몸에 붙어 있기는 한데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길을 걸어갈 때 손이 그저 덜렁덜렁 거릴 뿐입니다. 그러한 행색을 하고 다니니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종종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았을 거예요. 하는 말 있죠. 병신.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모르긴 몰라도 차라리 쓸모없는 손 잘라버리고 싶다 생각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처지만으로도 살기가 버거운 사람이에요. 굳이 누가 이렇게 건들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자기들 멋대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12조의 질문을 내뱉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12조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10절 말씀에 나타난 표현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는 건 진짜로 답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빌미를 얻기 위해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의 계명을 예수님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려 했던 거지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할 때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의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한 사람을 함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자기들 멋대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그 사람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결코 사람들이 쳐놓은 함정에 쉽게 빠져들 그런 분은 아니지요. 도리어 그럴 때마다 진리가 뭔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음흉한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외모에 있어서 평범 이하인 이 사람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그동안 가르쳐왔던 율법에 기초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 동물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 동물이 그 웅덩이에서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적당한 양의 음식을 넣어주는 게 1차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살렸다가 안식일 지내면 이제 꺼내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동물의 목숨이 아주 위험할 지경에 놓이면
2차적인 조치로 뭘 했냐? 사람들이 직접 그 동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무사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을 보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결국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동물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그 동물을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는 규정을 자기들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은 동물이 갖고 있는 재산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규정을 비유로 삼아 말씀하시고 되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늘을 향해 높이 불어야 할 거룩한 휘파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처지에 주님은 주목하신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나를, 그리고 내가 놓여 있는 처지를 주목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톨스토이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손의 근육이 무기력해져서 그저 덜렁거리는 손을 가진 이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차지한,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의 사연이나 처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는 아주 엉뚱한 우월감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뭐 구걸이라도 해보십시오. 금방 생각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야멸치게 외면하거나, 혹 주머니를 넣어서 몇 푼 준다 하더라도 아주 기고만장하게 얼마나 고압적인 모습으로 그런 사람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인심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쪽 손이 마른 이 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를 도구로 삼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에요. 그의 처지를 구석구석 살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불었던 거룩한 휘파람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모두 20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불었던 거룩한 휘파람을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각도로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작건 크건 말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함으로, 어떤 이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어떤 이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어제 만났던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들 모두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거룩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놀이감으로 여기는 그것을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당신들의 입에 함부로 올리느냐?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당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는 처지였지.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다니까요.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마른 이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존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냐 아니냐는 예수님에게 관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은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울러 그가 갖고 있었던 연약함, 그의 아픔, 그의 고통, 이 모든 처지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손이 마른,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처지에 주목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근육이 말라 덜렁거리던 자신의 한쪽 손이 정상인의 손으로 고쳐지는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뭘 했냐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자신을 고쳐달라고 때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제가 나의 처지에 주님은 주목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놓여있는 그 처지 자체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휘파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문득 지난 월요일, 어제 그제 제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날 제가 교회 밖에서 알고 있는 한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 집사님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일주일 전에, 지난 주간 화요일에 어느 주택에 이제 베란다를 이렇게 확장하는 공사를 하던 중에 3층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이게 자기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또 제가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이 어디냐 묻고 이제 병원으로 곧 신방을 갔어요. 병실에 올라가서 사고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베란다를 좀 확장할 거니까 밖으로 이렇게 몸을 내놓고 드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늘리려고 이렇게 앵카라는 걸 봤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드릴을 덜덜덜 뚫고 둘이서 다 거의 몸 반 정도 허리 위를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층에 매달렸던 판넬이 원래 한 분이 저거 떼고서 일합시다.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니 그냥 해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덜덜덜덜 하는 그 진동에 이 판넬이 떨어져가지고 두 사람이 다 몸을 밖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 머리를 치니까 그냥 3층에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둘 다 같이. 그렇게 고꾸라지고 말았는데요. 얼마나 그냥 큰일이 일어난 거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던 건데 그 신방을 받은 집사님의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저요 이제 영락없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이 보자기로 싹 싸서 땅에 내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감사하게도 골절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머리만 12반을 이렇게 꿰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런 역사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러 들면 도리어 시험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라는 거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간혹이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이게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항력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런 때는 그저 한 곳에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 주여, 그저 그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한 휘파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의 처지를 주목하시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지요. 반드시 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성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열렬히 기도할 때에도 주님은 분명히 나서 주시지만 때로는 정말 너무 막막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한쪽 손 많은 사람 얘기 나왔지만 한쪽 손만 그런가요? 진짜 사람이 진이 빠지면 두 손이 다 늘어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어떡해요?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겠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가 우리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걸 하려고 뭐 몸부림쳐도 안 될 때 어떡하겠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하나라도 아버지 그 뒤에 아무 말 못해도 그냥 그 처지만도 우리 하나님께는 거룩한 휘파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주시고 그 나섬은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새벽을 더욱 뜨겁게 달구며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